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와 왕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방 신을 같이 섬기는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7장과 18장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이고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둘째, 택한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셋째, 아시리아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한 지 3년 만인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17장,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으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136년 더 빨리 망한 것입니다. 북왕국은 처음 시작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국가 시스템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든 왕이 악하거나 극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 이스라엘 왕보다는 덜했습니다. 호세아는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집트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니 옥에 감금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쌌습니다.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어다가 여러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일종의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가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돌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했지만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옛적에는 선견자라 했고 나중에는 선지자라 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고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향에서 내쫓으시니 그들이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때는 주전 722년으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지 208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9개의 왕조에 19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여러 지방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로잡아 온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합니다. 그 사람이 베델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여호와만 경외하며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배의 중심지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의 종교를 쉽게 받아들여
그린심 산에서 거룩한 터전을 잡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후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여 종교적 동료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배척과 갈등 구조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의 복음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었을까요? 첫째,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우상들은 만질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렵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셋째, 이방의 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작물 소출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넷째, 이방신을 섬길 때 음란한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니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둔 것입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는 보편적인 문화이고 관습이었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 이제 역사의 무대는 유다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단순히 놋조각이라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늘 형통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었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읍까지 차지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제4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지난 후 히스기야 6년과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가서 할라와 고산강의 하불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미가 등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어 유다 백성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사야를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